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던 모든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기뻐했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저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랑하면서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 늘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러한 대상으로 말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들도 그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면류관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랑거리일 만한 교회였다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을 권하기를 주 안에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의 기쁨, 나 스스로의 자랑뿐만 아니라 서로가 함께 기뻐하고 서로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말할 때 하나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어떻게 원하느냐면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너도 나와 같이 라고 하는 내가 중심이 되려는 그 하나됨의 바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특별히 바울을 서신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인크라이스트에 대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그런 이 말이 있잖아요.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2절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을 하잖아요.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드게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말하면 주 안에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같은 마음을 품게 되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주 안에. 여기 보면 유오디아나 순드게를 말하고 있는데 이 유오디아나 순드게는 뒤에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하는 사람, 또 주 안에서 항상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늘 마음을 같이 했고 또 동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것은 그 당시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소 한 결이가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끌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의 멍에는 십자가 멍에가 돼가지고 양쪽에 두 마리의 소나 말이 끌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쪽에 바울이 한쪽에는 이 동역자가 예수님도 내가 진 십자가 너희들도 지어야 된다고라는 함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 십자가의 멍에인 거예요. 이 여인들은 바울과 그렇게 함께 마음도 같이 했고 멍에도 같이 매면서 동역했던 여인들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들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견해로는 이들은 충성스러운 동역자였고 교회 일꾼이었지만 둘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던, 그래서 다툼이 있었던 그러한 여인들이라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들은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 바울과 늘 마음을 같이 했었다는 거. 하지만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에 마음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던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개인적으로 열심들이 다 있는데 둘이 하나가 되어 열심 내지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다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데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지 못한 부분을 볼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모두가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 주의 일을 이루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머리가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 교회는
그게 바로 평안한 교회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3절에서 멍에를 같이 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멍에를 같이 했다고도, 그러면서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말했는데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말씀을 마지막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왔을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말라께서는 기념책이라고도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행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라는 책 행위록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이런 곳에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 행위가 기록되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바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이 그겁니다. 근데 그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주 안에서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되, 홀로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함께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이 하나됨도 열심히 힘써야 될 것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원하셔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실 때는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거든요.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그렇게 기뻐하려니까 뭐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냐? 감사가 따라와야 돼요. 만족과 감사가 없는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행복하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행복하지, 감사가 없는 행복은 없어요. 근데 그런 감사가 있을 때, 행복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사시면서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쁘고요, 그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기쁘고 감사가 함께 어우러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기쁨을 말하면서 5절에 서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관용을 보면 용서잖아요. 관용이라는 건 베풀고 용서하는 거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관용인데, 이거를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해해, 난 당신을 용서해라고 하는 이 관용, 이거를 알게 하랍니다. 베풀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관용할 것을 베풀라고, 알게 하라고 하면서 갖다 뒤에 붙인 말이 뭐냐? 주께서 가깝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지라 라고 말하여 역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경고하시는 권면의 말씀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서로 관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그러면 이거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얼마나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았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것이 또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듭을 맺는 자가 되지 말고 푸는 자가 돼야 돼. 관계도 다툼이나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늘 화평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온유한 자도 복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하면서 그 화평케 하는 자가 받은 복을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염려하는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가 구한 것은 너에게 무엇이든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주시리라. 그런데 부족한 걸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진 6절 말씀에 보면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의심을 하면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와서 바닷가에 부딪히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기도했어도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지, 믿지 않고 의심해 버리면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의 기도인데 이 기도는 그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예수께서도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염려, 의심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함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 바울도 그 유라굴로 그 풍랑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떡을 먹여주며 하늘께 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축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죠. 감사가 어디서 온다고요? 감사는 만족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까 앞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니 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하는 마음의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6가지 공식이 있다라는, 기도할 때 기도문을 작성할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감사가 2번 나오죠. 지나온 날 지켜주심에 감사, 마지막은 내가 지금 간구한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2가지 감사는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기도란 말이에요. 믿음 없이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뢰면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말씀 마치고 여러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동일한 기도 하잖아요. 그 기도 중에 뭡니까? 우리 성도들 기도할 텐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형편과 사정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잖아요.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를 늘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할 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잖아요. 요한일서도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히 주심처럼 이런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처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가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나를 주 안에 서게 하는 것이요, 이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주 안에서 하나도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감사의 마음도 갖고 서로 멍에를 같이 하며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8절과 9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이제 권하기를 무엇이든지 말을 반복하면서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또 칭찬받을 만하고 뭐 더 무슨 덕이 있든지 모든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여기 나열된 다 단어 하나하나들은 다 보면 뭐가 되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갖추어야 할 덕망이에요. 덕망. 그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모습,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그 올바른 신앙 또는 주 안에 사는 모습, 이것들을 남들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저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줄 것뿐만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내가 칭찬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걸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라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정말 더 깊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딘가?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 속에서 복음을 들은 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의 모든 것을 보았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여러분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본이 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자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리하면이라고 했는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 때 평강이 내 안에 온다는 얘기예요.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 평안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시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살려고 힘쓰실 때 평강은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